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가수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지휘자인 터스카니하고 협연을 한 적이 있는데, 공연이 끝난 후에 터스카니가 앤더슨에 대해서 뭐라고 극찬을 했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만큼 참 훌륭한 흑인 여가수인데, 이분이 참 찢어지게 가난한 흑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노래 공부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그 앤더슨이 다니는 교회의 교우들이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모아서 학비를 대줍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음악 공부를 마치고 23살 젊은 나이에 첫 독창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참석했던 음악 평론가들이 얼마나 혹평을 하는지 몰라요. 저게 가수냐? 저렇게 노래를 못 부르냐?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앤더슨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인들이 흑인을 참 멸시하고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어린 나이에 혹평을 받고 나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낙심을 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앤더슨의 어머니가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네가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가수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건 먼저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지 않니?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잊지 마. 그리고 널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학비를 내준 성도들의 은혜는 잊지 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거기에 앤더슨이 힘을 얻고 그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었어요. 그리고서는 유명한 가수가 돼서 터스카니하고 협연까지 하게 되고, 또 터스카니가 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극찬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은 관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요. 그러면서 앵콜 앵콜 외쳐요. 그때의 앤더슨이 앵콜한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372장입니다. 가사 여러분들 아시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앤더슨이 왜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앵콜곡으로 사람들에게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많은 슬픔과 괴로운 일을 당했지만 내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뭐 해주셨기 까닭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간증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간증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괴로움과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서 어찌할 바 마음에 속이 부글부글 타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내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늘 나의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손 내밀어주고 붙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집안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걸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내 손을 붙잡아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내 곁에 늘 계셔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27절, 28절, 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질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을 하느냐. 내 송사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이 알질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하나 없어요. 나보다도 나의 가는 길을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욥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알질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 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이 인도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송사가, 내 송사가 왜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여러분, 송사 걸 일들이 참 많아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에 우글우글 속이 솟아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하나님께는 숨겨져 있습니까? 벗어나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 다 아시고 원통한 일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뭐가 한없으신 분이에요. 명철이 끝이 없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질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길을 나가면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습니까? 길거리에는 얼마나 많은 차들이 오고 갑니까? 여러분들, 이 많은 건물들, 집들, 여러분들 만든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연하게 이 건물이 세워진 겁니까? 예? 여러분들, 우연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진짜 다인의 말대로 진화가 돼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멍청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만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들이 많이 달리는데 여러분들 그 차를 만든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쇳덩어리가 깎여서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만든 자가 있어요. 하찮은 건물도 하찮은 차도 만든 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으신 내 아예 존재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합니까?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존귀한 나 같은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돌봐주시고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뭘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내 아버지를 나는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고 나의 가정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만드신 걸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돌봐주시며, 나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하시고 위로자가 되심을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진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것이 무엇이 있고 염려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분이 전삼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풍랑이 와도 그걸 바라보질 말아야 돼.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찬송 저는 참 좋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의 전생에 맡기고, 그렇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만큼 든든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풍랑을 바라보고 역경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지 아니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다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고 의지하지 아니해야 될 것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했다가 자기한테 실망을 해요. 예?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다 그것들이 떠났을 때에 낙심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안 돼요. 우리가 나의 전생애를 맡기고 의지할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지만 미국 그 LA에 가면 도박의 도시가 있어요. 어디예요? 라스베가스. 거기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래요. 자기가 $1,000,000 되는 큰 재산을 갖고 있는데 도박 한 판에 이 $1,000,000를 다 걸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000,000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의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도박 한 판에 그걸 걸었다가 거기서 따면 어떻게 돼? 세계적인 갑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한 판에서 지면, 돈 잃게 되면 알거지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 한 판에 자기 운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걸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운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정말로 도박이 열렸는데 돈 땄을까 잃었을까? 졌어요. 그래갖고는 $1,000,000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가 그 돈을 다 잃고 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도박에 왜 자기 운명을 겁니까? 예? 우리의 운명은 누구한테 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그 함께 하셔서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맡겨요. 그리고 내 할 바만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생에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풍랑을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풍랑을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더 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아니면 내 할 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전 삶 책임져 주시고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걸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나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여러분들 전 이 찬송 좋아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풍랑을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앙모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돼요. 그래야 풍랑을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깊은 신앙의 바다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29절 31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을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힘을 더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지고 힘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올라감 같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곤증에 시달려요? 자도 쉬어도 왜 삶의 생기를 활력을 잃어버리고 피곤에 지쳐서 조그만 어려움도 난간도 헤쳐나가지 못하고 왜 무능력한 크리스천이 돼요? 왜 그래요? 왜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왜 피곤에 지쳐서 사냐면 누구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며 앙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앙모하지 못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삶의 생기를, 활력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단식하며, 여러분도 아무리 피로회복제 먹어봐야 피곤이 풀리질 않는 거야. 아무리 잡아야 피곤이 풀리질 않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 여러분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삶 속에서 관심과 만남과 희생, 수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요. 참된 사랑은요, 여러분들도 사랑 누군가 해봤잖아요. 누군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 사람에 대한 뭘로 가득 차서 삽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요. 관심사가 그렇게 돼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으로, 일 사랑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요. 그렇죠? 관심사가 거기에 쏠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관심은 만남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누군가를 사모하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꾸 사귀고 싶어요. 교제 자리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대로, 그렇잖아요.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그 현장으로 가듯이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희생으로 나타나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값도 다 치러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까지 버렸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다 버린 것처럼 다 기꺼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차서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안 하는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요.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자기가 직면한 문제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차서, 야,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자기에게 집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제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만남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가르쳐주소요. 말씀해 주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주셔요. 그러면 열린 그 마음, 겸손한 마음,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사랑하기 까닭에 어떤 값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보세요.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 더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뭘 주셔요? 새 힘을 주십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종국에는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된, 더 온전한, 더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는 복된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모하세요. 이길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모세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달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냈고 얼마 후에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한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 대군을 끌고 옵니다. 도간에 든지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음의 두려운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모세에게 왜 우리를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애굽에 머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닥쳐온 환경을 바라봤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주님께 자기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진데, 구해 주실진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눈을 고정한 모세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막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잠잠하세요. 침묵을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지켜봅시다.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은, 모세는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관심 안 가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제가 어떻게 나가길 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와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든 손 있지? 예. 그거 가지고 홍해로 가서 내밀어. 그러면 그 홍해가 어떻게 될 거야? 갈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될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홍해바다에 가서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구원 얻는 엄청난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거 안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너끈하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윗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노년 때에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 아들 압살롬 장남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뭘 일으켜요? 쿠데타 난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떻게 왕위 지키겠다고 아들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은 왕자리를 포기하고
그냥 피난길을 나가섭니다. 다윗이 왕자리를 잃어버리고 도망길에 들어서 버리고 말고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버리니까 그 다윗 왕을 그 존경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다 등 돌려버리고 말아요. 압살롬 쪽에 붙어요. 장관들도 붙어요. 신하들도 붙어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쫓아오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흉봐요.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도 사람인지라 배반하고 등 돌린 사람들 어려운 상황을 보면 뭐가 돼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돼요. 그때에 지은 시편이 42편 5절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꾸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나를 지으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자구나. 그리고 나는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가까이 나가리라. 그래서 시편 62편도 그때 지은 시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여 피난처이시니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제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뭐 했어요? 묵상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건비치 않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난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구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당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그 풍랑과 역경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만 바라봐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 할 바만 다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지켜주시고 이 책임져 주실 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 할 바가 다 하기 위해서 누구만 앙망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